20장도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에 대한 해설입니다. 19장에서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서 살 수 있게 하여서 또다시 애매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20장은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전쟁에서 어떻게 전쟁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먼저 우리 군대 중에서 전쟁 전에 누려야 할 것이 있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적을 공격할 때 정오심에 불타서 약탈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을 따라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명이 넘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인류를 창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는 죽음과 살인, 전쟁이 있습니다. 사람들 자신이 악하여져서 사람을 죽이고 그 불행을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20장은 구약교회가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죽음의 깨어진 세계 가운데서 현실주의적인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성과 그에 입각한 인간다움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아이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적들과 싸울 때도 하나님 백성은 거룩성과 인간다움을 나타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오에 기반한 비인간적인 시스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고 인간적인 사회 문화를 보호하고 확장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 대한 격려와 인간적인 배려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적들과 직접 싸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전쟁을 수행할 때 가져야 될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감정과 생활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집이나 포도원이나 아내를 새로 얻고 즐기지 못한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 즐거움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합니다. 또 전쟁을 앞두고 병력을 줄이는 일을 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도 또 돌아가게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로 얻은 것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것은 고대에서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이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서 새로 무엇을 얻은 사람은 돌아가게 합니다. 둘째로 전쟁의 목적은 집과 포도원, 아내 등 풍요를 위한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지금 누려야 될 아름다운 풍요를 포기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보다는 정상적인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민족의 승리와 지배보다도 가정과 공동체의 풍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많은 무기와 군인들을 준비하는 군비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적당한 규모의 군인만 남겨둡니다. 우리 성도도 무슨 일이든지 인간적인 힘을 보지 맙시다. 과연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인가를 잘 판단합시다. 그렇다면 비록 환경이 힘들고 또 내 실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디딥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맡은 일에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섭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미래를 돌보십니다. 교회 일을 기계적으로 다 같이 하도록 동등하게 교회 일에 관여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소모적으로 교회 일에 매달리게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각자가 자기 가정을 세우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가정을 세우는데 여유가 있는 사람, 가정을 잘 세운 성도가 교회에서 더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 교회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구약교회는 믿음으로 적당한 규모의 군대를 유지했습니다. 구약교회를 이어가는 우리 신약교회에서 믿음의 능력이 강해지면 우리 중에서 우리나라와 세계의 군비 축소 문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정치가, 좋은 학자들이 배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크게 두 번째로 적을 대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다움을 10절에서 20절에서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러 내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 있던 사람들과 전쟁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멀리 떨어진 국가들과 전쟁하는 데서 전쟁하는 방식을 다르게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나라와 전쟁할 때는 먼저 평화를 협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평화를 받아들이면 싸우지 않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자기 땅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고대 바빌론은 피정복민들을 코에 사슬을 꿰어서 끌고 자기 나라로 끌고 갔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르는 잔인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피정복국에 대한 하나님의 군대의 삶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들의 독립적인 국가 활동과 인간적인 활동을 보존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또 전쟁에서 남자들만 죽이고 여자들, 어린이들은 살려줍니다. 탈취물은 취합니다. 전쟁에서 무차별한 민간인 학살은 금합니다. 신명기의 전쟁에 관한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잔인한 피의 보복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성을 드러내도록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경쟁적인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과 같은 삶입니다. 세상 가운데 성도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나라에 대해서 대하듯이 평화롭게 관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사업도 하고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초대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하여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전쟁할 때는 다르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어린아이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라도 살려두면 그 신들에게 행하는 가정한 일로 너희들을 가르쳐 본받게 하고 너희로 하나님의 앞에서 범죄케 할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은 우상숭배와 또 비인간적인 것이 아주 악한 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는 그 나라는 완전히 멸망시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백성의 인간성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려 사는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관용하고 우리의 원칙을 다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 내에서는 어떤 악에서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 민족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명도 없게 하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교회의 세례교인으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성읍을 공격할 때 그 주변에 있는 과일 나무는 찍어 없애버려서는 안 됩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먹고 살 터전을 보존하도록 하십니다. 오직 과일을 맺지 않는 그런 나무들만 잘라서 전쟁에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꼭 필요한 만큼 나무를 자르도록 했습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에서는 적들의 곡식까지 파괴하고 삶의 근거지를 완전히 불태우는 잔인성이 흔했는데 이것을 통제합니다. 한 나라를 정복하는 것을 통해서 자연 생태계를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왜곡하는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를 보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그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속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성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문화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기업과 학교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일하고 공부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참으로 인간적으로 존중합시다. 우리에게 패배한 사람들을, 또 우리가 그들을 경쟁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인간적으로 잘 대하도록 합시다. 다른 회사를 우리 회사가 합병했다 칩시다. 또 다른 부서의 사람들이 나의 밑으로 들어온다 칩시다. 그럴 때 내가 친구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었다 칩시다. 그런 경우에 나와의 경쟁에서 실패한 사람들도 인간적인 품위를 잘 유지하도록 배려합시다. 우리는 불신자와 어울려서 사는 직장에서는 지혜롭게 관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일을 행하도록 합시다. 아무리 경쟁이 심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될 과일나무와 같은 존재들은 파괴하지 맙시다. 우리가 함께 발전시켜야 될 시스템, 국가 기반 시설, 또 건강한 국가나 기업 제도 등이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합시다. 오히려 경쟁 가운데 공공의 재산이 풍요로워지고 강화되는 식으로 우리의 사회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합시다. 이 모든 좋은 것은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의 입각에서 서로를 참으로 소중하게 대하는 영적 체험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교회에서부터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서로의 가정을 세우도록 돕는 일에 힘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정하신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싸워주실 것을 믿고서 담대히 전쟁을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직분 앞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학교에서나 또 직장에서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때 패배한 사람들을 잘 배려해 줄 수 있도록 도우소서. 불신자와 어울려 공동체로 일하는 직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와 다른 사람을 지혜롭게 관용하는 법을 알게 하소서. 그러나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는 세속적인 생각과 관행이 스며들지 않도록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여 모든 일을 행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 기타 이 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고 헤쳐가도록 도우소서.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연단되어 가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사명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